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10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오 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구도한 대로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계획을 하죠. 어릴 때부터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꿈을 품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고 습득하고 그렇게 해 가는데 인생의 길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요. 보호를 받아요. 심지어 그가 죽는다 해도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그러나 헤롯이 죽은 후 보라,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그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고 하니, 그가 일어나 어린아이와 아이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부친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를 통치한다 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돌이켜 나사렛이라는 성읍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료함이라. 구약성경 선지서들을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라고 말씀하신 것,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선지서에 기록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선지서에 기록된 것은 말씀한 것을 기록한 거죠. 근데 말씀했지만은 기록이 안 된 말씀들도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없는 구절들이 있다고요. 말씀하신 것,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기록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 말씀은 했지만은 기록은 안 했다는 거죠. 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이라는 어원을 보면은 나시린이란 말이 나오죠. 나시린, 민수기 6장에 나시린,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지만 여기서는 가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지. 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릴리 지역은 당시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불길한 징조로 보일 수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주권은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 통치 영역이 확대되어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영토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방인 지역까지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했더라면 상황은 바뀌었을 거예요. 교회 시대는 없고 곧바로 왕국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일시적으로 버림을 당하고 대신에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가지고요, 그 갈릴리 지역을 고향으로 삼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나사렛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시린과 같은 그 어군의 마을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조건을 다 성취하셨죠. 나시린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돼요. 여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됩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죠? 술을 만들어 주셨다는 기록은 있지만은 그분이 직접 술을 마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주의 만찬 때에 나눠줬던 포도주는 새 포도주예요. 발효된 포도주가 아니에요. 새 포도주, 포도즙이에요. 성경에서 새 포도주는 포도즙을 가리킵니다. 포도주. 지금도 이제 저기 중동이나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 터키, 그리스 이런 지중해 연안에서 이렇게 포도가 많이 재배가 되잖아요. 포도가 재배되는 곳은 와인이 유명하거든요. 와인. 그러니까 와인으로 따로 이렇게 발효할 용도로 통에다가 이제 보관을 바로 하는 경우가 있고, 즙을 짜가지고 바로 마시는 경우가 있죠. 그게 새 포도주예요. 뉴 와인이라고요. 새 포도주. 헬라어로 나사렛은 나무 가지를 의미합니다. 나무 가지.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분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지. 이사야서 11장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요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지,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예언했는지 보십시다. 먼저는 선지서 이사야서 11장을 보십시다. 11장 1절 말씀부터 2절.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렇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한 가지. 한 싹과 한 가지. 누구를 가리켜서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2절.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실제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셨죠.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시리라
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언제? 재림 때. 자, 10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이색에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리라. 한 뿌리, 한 싹, 한 가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 한 가지가 이새의 뿌리들에서 자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한다고 했죠.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가지, 한 가지를 묘사하는데, 예레미야서 23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23장. 이런 구절들은 나사렛 그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23장 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러면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은요, 다윗에게 한 왕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그래서 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왕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의 왕, 마태복음과 연관이 있죠.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은요, 마태복음을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한 가지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한다고 했죠. 이 마가복음의 가지는 스칼에서 3장 8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스칼에서 3장 8절. 성경은요, 그냥 공연히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스칼에서 3장 8절.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이 기이 여김을 받는 자들입니다.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마가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 아까 왕이었죠? 여기서는 종이라고. 스칼에서 6장을 보세요. 12절, 13절. 12절, 13절. 스칼에서 6장 12절, 13절.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사람을 보라 라고 했잖아요. 아까 왕이었죠? 종이었죠? 사람을 보라. 인자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누가복음이잖아요. 그죠? 누가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천년왕국 성전을 건축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아들, 이사야서 4장입니다. 일관되게 가지라고 안 하고요, 예수님의 뇌 모양을 다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장 2절로 4절. 4장 2절로 4절. 그 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해 훌륭하고 아름답게 되리라. 그때에는 시온에 남겨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까지도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으리니. 천년왕국이에요. 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라.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리니 이는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될 것입니다.
주의 가지라고 했죠. 주의 가지. 여기서 고딕체 주는 누구를 가르쳐 하는 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 고딕체 주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주의 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4장 2절로 4절 주의 가지는 요한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라고 예언한 것이 맞죠. 나사렛 사람, 나사렛은 가지란 뜻이에요. 나시린이라는 어원과 맞지만은 가지가 더 가까워요.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할 때 그분을 가지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근데 가지라고 예언한 것이 어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선지서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사야서 34장 보세요. 찾아 읽어야 돼요. 우리는 찾고 있잖아요. 찾아서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34장 16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짝을 못 찾으면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 짝을 이루는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입증하면은 모순이 아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국어 실력이 형편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하신 것을 이르함이라, 기록하신 것을 이르함이라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지금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킴제이 성경에서만 알 수 있는 진리예요. 변개된 성경을 통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어요. 나뭇가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넷저와 같은 말이에요. 나사렛은 넷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되지 않고 말해진 이 예언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마태복음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자, 이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분이에요. 예언된 분이에요. 자,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록, 유아기가 잠깐 있죠. 그러나 유년기, 청소년기는 없어요. 바로 이제 3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민수기의 기록에 의하면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 30세부터 성전의 일을, 성막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예수님도 30살에
사역을 시작했다고요.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오신 거고 율법에 따라 행동을 하신 분이에요. 순종하신 분이에요. 자, 거기 3장 1절 말씀부터 이제 침례인 요한이 등장하죠.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 이 사람은 선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마태복음 1장 2절은 누구를 다루고 있어요?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왕이 오지 않았는데 왕국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항상 성경은요, 왕이 먼저예요. 왕국이 그 다음이에요. 왕이 오지 않았는데 왕국이 먼저 언급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왕이 벌써 오셨다는 말이에요. 왕이 오셨으니까 너희들은 왕을 맞이하고 왕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요건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먼저 앞서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해야 하는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곱게 하라고 한도다 하였더라. 선자 이사야가 어디에서 예언했어요? 40장이잖아요. 이사야서 40장.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신 분이에요. 예언되신 분이라고.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예요.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곱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누구예요? 침례인 요한입니다. 왜 침례인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침례인 요한도 선지자로 온 거예요. 선지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곱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회개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회개. 이 같은 상황이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 시간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선지서들이라고 했죠. 아까는 우리가 이사야서만 봤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면전에서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한도다 하였더라. 자, 3절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에서 살펴봤죠. 확인해 봤죠. 그러면 이 3절 말씀은 어떤 선지서가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그러면 앞서 마가복음 1장 2절에 이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이 선지자. 보라 내가 내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 선지자, 이 말을 했던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키예요. 말라키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말라키서 3장 보세요. 마태복음 앞에 있죠. 말라키 3장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침례인 요한에 대한 예언이 선지자 이사야와 선지자 말라키가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웃기는가 보세요. 개역 한급한 성경을 위시해서 개역 개정판 그 외에 변개된 현대어 성경들을 보면요. 선지서들이라고 안 돼 있고요. 선지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건데 그러면 보세요. 얼마나 이 모순인지. 그렇게 되면요. 문제가 발생하죠.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은 우리가 봤던 대로 말라키 선지자가 예언한 거잖아요. 그죠? 또 3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서들이 맞는데 선지서라고 한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이사야서든지 말라키서든지 이 두 구절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3절 말씀만 마가복음 1장을 기준으로 하면 3절 말씀만 예언했단 말이죠. 그죠? 말라키서는 2절 말씀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죠? 선지서라 그러면 이 두 말씀이 말라기서에 있든지 이사야서에 있든지 두 말씀이 다 발견돼야 돼요. 근데 지금 선지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따로따로예요. 2절 말씀은 말라키 선지자가 예언했고 3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개역 한급한 성경에는 선지서라고 돼 있다니까요. 우리말은 아 다르고 어 달라요. 단수 다르고 복수 달라요. 성경을 뜯어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서들이에요. 선지서들. 이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키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침례인 요한을 보낼 것을 예언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 그런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이 침례인 요한이요.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오리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말라키서 4장 보세요. 엘리야는요. 주님의 오심에 앞서 사역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말라키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이 말라키서에서 예언한 대로 침례인 요한을 가리키고 있어요. 1장 17절 16절 말씀부터 또 그는 침례인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라고 하시더라.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말라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오라고 했죠.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이 침례인 요한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침례인 요한도 대적을 해버렸어요.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거기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이 사람에 관하여 기록되기를. 이 사람 침례인 요한이에요.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내 면전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서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말라키 선지자 예언을 언급하고 있죠. 11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랑은 일어난 적이 없었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입니다. 정치적인 나라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죠. 근데 이 천국이 폭력을 갖고 왔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이 천국을 차지하려고 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침례인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만약에 침례인 요한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사자로 유대의 백성들이 인정하기만 했다면, 인정했더라면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되어 버렸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재림 직전에. 요한계시록 11장 보시면 두 증인들이 활동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활동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주님의 길을 또 예비하잖아요. 응? 이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안 되었다고 그냥 철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언젠가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오는 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죠?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황에게 이제 마귀가 영으로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 이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신비라니까요. 그것도 신비예요. 인간의 논리적인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또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신비해. 신비. 어떻게 침례인 요한하고 엘리야하고 전혀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침례인 요한에게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들어가서 그가 엘리야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에요. 가능하신 분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신비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기록하지 않은 말씀도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오늘 봤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은근히 있어요. 여러 구절이 발견돼요. 모순이 아니에요.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구약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한 그런 인용된 구약 성경 말씀이 은근히 여러 구절이 발견됩니다. 모순이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